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어제는 남선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도와서 우리 권사님 때 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보니까 재주가 많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이 정도면 집도 한 채 짓겠다. 얼마나 재주가 많으신지 뚝딱뚝딱 다 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얼굴들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예배고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로 갔던 소풍 장소가 어디였냐면 꽃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꽃산인데 진짜 꽃이 많았어요. 해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 산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는 읍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갔는데 군에서 제일 높은 가야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해마다 그곳을 가는데 진짜 높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드디어 수학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라산을 올라가 봤어요. 산이 구름 위에 있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올라가야 될 믿음의 고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는 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더 큰 높은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지보다 더 높은 고지가 있어요. 더 높은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설 때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저 산을 수없이 보고 잘한다 할지라도 한번 올라가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라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만 들어도 직접 올라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걸어가 봐서 정상에 올라가 보고 그 장관을 본 사람하고는, 그냥 드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믿음의 고백도 많이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면서 살아본 사람들의 이 믿음의 역사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여러분, 이 모임도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지에 올라설 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할까요? 평안함, 담대함. 믿음의 고지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함과 담대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엄청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싸울 자를 내보내라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큰 믿음의 고지에 이미 올라서 있어요. 담대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믿음의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곰이나 사자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짐승과 싸워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됨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니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미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선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이미 지난날 수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따라서 할까요? 연단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고 그 믿음이 성장을 이루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연단의 시간들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변길로 피하여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피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지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40년간 주셔서 이 연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많은 부흥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라 하셔서 이제 기도원을 구입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옵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 16년 전에 한국 땅에 정말 만석이 넘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를 세우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회 사역의 시험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었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계속된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시험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시험이 연단을 만들어내서 우리 믿음이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페이라스 모이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외적으로 오게 되는 시련.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들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육체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시험 가운데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3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견디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온전해지는데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망케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자로 만들게 되고,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다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분명히 타락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강한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때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내가 바로 서려고 애쓰는데도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복을 주셨는데 아니 왜 이런 시험이 또 올까? 라고 의아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2달 동안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내년 초에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밑사람 모임 2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때는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보내주세요. 안 오시면 밥도 주지 마세요.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참 이 모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함께 나눔을 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의 현장이 정말 치열하고 정말 힘이 드시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농사의 일에 대한 고민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몸도 갈수록 약해지고 여러 가지 맡은 이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사람 모임을 통해서 이걸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격려하고 권면하고 매주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연단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성장을 하고 지난날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임하는 주님의 응답이 있고, 야,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삶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은혜 받는 일이 두렵다고 말해요. 그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학교에 가고 다시 또 돌아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무너질까 두렵다는 거 한 가지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은혜 받는 일은 사모해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 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시험이 와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시작돼요. 그러면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거기에서 쉽게 무너져요. 정말 그것만 이기고 나면 되는데, 정말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야, 그 다음에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의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를 딛고 올라서지 못하고 산 밑에서 헤매고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서 산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서 야, 이런 풍경이 있구나, 야, 올라서 보니까 야, 이 감동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서 승리한 이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산 밑에서 맴돌면서 이 높은 고지에서 누리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만 맴돌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나라는 회교도들이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핍박을 피해서 마을을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권도 박탈당했고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 정도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이 인부들 치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대표하는 바티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사역을 하시는데 무장 세력에 피살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지가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련이 그 땅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겨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추운 날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신불수인 형제가 일어나게 되고, 반신불수인 형제가 일어나게 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뇌질환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경제적인 환경이 좋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은 많아져요. 정죄하는 일들은 많아져요. 갈등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있느냐. 믿음의 시험 가운데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야 되는데 편한 대로만, 이 시험을 피하고 연단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여전히 살고 있진 않은가.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공상 당국이 이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면회를 허락하겠다, 편지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면회를 하기로 한 날 가족들이 오지 않았다, 너를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동안은 잘 참아왔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생각 때문에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나처럼 절망스러웠겠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여인들이 슬픔에 눈물은 흘렸지만 그 무덤을 떠나지는 않았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생각과 판단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저는 슬픔의 눈물은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목사님이 풀려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루마니아 땅에 큰 부흥의 때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이 왜 사순절 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세요. 때로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험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범브란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은 흘렸어요. 힘들어서 눈물은 막 나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픔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내어놓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믿음의 자리에서 내어놓아야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내어놓아야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산 밑에만 있었던 내 믿음이 정상 고지에
올라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지에 올라선 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참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정말로 말 못할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붙들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험의 시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갖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